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갖다가 대면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 하나로 사람에게 이렇게 가져다 대면, 그 사람을 쭉 평가해서 스크린을 하면 이게 완벽하게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불의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된다, 이거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그림자들, 그것들이 이제 율법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을 짓누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또 레위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들이 하나의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이거든요. 근데 그 제물이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막의 그 모형과 그의 원리와 그의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께서도 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분도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곳곳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것은 아주 빼곡히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서뿐만 아니라 율법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주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뭐 백인, 흑인, 동양인 상관없이,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완벽하게 지켜야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나타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죄인이죠.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젠 드디어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약이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뭘 잘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 죄성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이런 생명의 법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도 이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롭게 된 것이 무슨 내 공로,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뭐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뭘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면은 뭘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내가 신앙생활 뭘 잘했다. 내가 뭐 그래도 어디 나서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뒤지지 않는다. 이런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지금 계속 1장, 2장, 3장 말씀하시는 게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다 죄인이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그래서 이 내용이 27절과 28절에 또한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할 것이 되었으면요, 이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의 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도요, 사실은 율법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복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원초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선지서에 보시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모든 주님의 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하시는 귀한 빛으로서 말씀하셔서 이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나서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누구를 위한 선지자였습니까? 니느웨 성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보내짐을 받아서 니느웨에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라고 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일시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롭게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 받지 않는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다, 한 분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물로 그리스도를 주신 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은 뭔가? 율법은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율법은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난 건가? 그 해야 할 일을 끝내서 이제 폐기해도 되는 것인가? 율법이 무력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애초에 있었던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쓸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건 오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다 되면 그럼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이 없어지거나 폐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 오경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온전히 세운다, 그 믿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율법과 선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율법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를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법들 하나하나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줘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보시게 되면요,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고아들의 아버지요, 또한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율법에 있는데요, 그때 고대 근동사회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그게 진리고 힘 있는 자가 정의인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도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쉰다는 법은 없습니다. 쉬는 건요, 자유인이나 쉬는 거예요. 노예들은 쉼이 없습니다. 없어요. 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성경에서 온 것이지 고대 근동사회에서 무슨 이렇게 절기로 해가지고 쉬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다만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은 자유인이나 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도 쉬어야 되고
가축들도 다 쉬어야 되고 너의 노예도 쉬어야 되고 너도 쉬어야 된다. 다 쉬어야 된다.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또 여러분 7년이 7번 지나게 되면 희년입니다. 50년 되는 날은 다 땅도 원래 원주인으로 돌려줘야 되고 노예들도 해방시켜줘야 되고 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 진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신약이 없는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적이라는 말, 율법적이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사실 율법이 5대 제사만 있습니까?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것만 있습니까? 도덕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시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물인 십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했느냐? 그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을 향하여서 욕하는 자가 살인자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더 강하고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본래 율법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뜻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긴관보다 의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오히려 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율법에 있는 말씀들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법이 없어도 산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워낙 착해가지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이런 정도로 이거 다 해가지고 내가 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보자, 이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인 거지. 뭐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죄 지으며 살아도 죄책감을 느끼질 않죠.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맞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잣대로 세워놓은 그 법보다 그것보다 더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이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세상을 율법적으로 살 수 있느냐? 네, 율법적으로 살 수 없죠. 다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약을 잘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신약에 있는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적으로 사는 거 다 그거 무시한다면요, 그냥 신약에 있는 복음으로만 살면 돼요. 그러나 구약과 복음, 신약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그림자가 구약에 다 있어요. 신약을 반드시 신약을 이해하려면, 그 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조가 바로 구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사는 거,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또한 그 주의 말씀을 오늘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이상의 법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느라 좀 시간이 갔는데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